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소서, 브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알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따라주자. 성령님의 음성 듣기. 기존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대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본문에 읽은 내용은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에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농산물을 자꾸 뺏어가니까 다윗에게 와가지고 바로 도와달라는 내용이죠. 했을 때에 다윗이 그냥 움직이질 않고 하나님께 여짜와 가라사대, 알겠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이제 묻는 내용이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도와주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숨겨진 위치가 발견이 되어지고 사울 왕이 그걸 알고 우리를 죽이러 올 거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했더니 다윗이 또 하나님께 재차 묻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 또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바로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할 때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때로는 저희 교회 집회 오실 때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치유도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치유나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도 더 영적인 사모함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즘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만 되어질 수 있다면요, 그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저도 지금까지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이 주신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감화 감동이나 때로는 꿈이나 환상이나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지시하신 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에 기가 막힌 맛들을 맛보니까요,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또 사실 잘 대하지 못하는 내용이긴 한데, 성경에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요, 그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을 다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 나눴다고 하는 지식을 많이 이렇게 대하면서 그것으로 은혜 받고 끝쳐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믿음의 진보를 가져서 나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물어보겠어요. 나는 예수님 영접했는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영접했는가?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군요. 내가 물어보게 되었지만 저 목사님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렇게 물어보지. 그럽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에 참 그 전도 강사를 통하여서 예수를 빨리 영접시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 번 여러 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받고 이렇게 배움을 얻었던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사단이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얼마나 타당스러운지. 그래서 전도 훈련 나갔을 때 막 이렇게 그 짧은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님 이렇게 영접시키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전도 훈련들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요 조금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이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참 그런 방법 자체가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길거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방법들이 그게 이 복음의 진수는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은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귀한 자리로 이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영접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제가 전도 강사에게 배웠던 식으로 그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실제 삶으로 영접하지 않고 지식으로 영접해 버리는 거예요. 아는 지식으로.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것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쳐져서 온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성장이 안 되어지. 그냥 하나님을 지식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고서 그게 삶으로 영접이 안 되어진 가운데,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이 안 되어진 가운데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 뒤에 보면요, 요한복음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요한복음도 그냥 쓴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요한복음. 그렇게 내가 이렇게 썼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로 내가 모시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깨닫고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제가 저런 책을 쓴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내용이 딱 나오고 나서 여러분, 주님께서 첫 이적을 베푸는데 왜 첫 이적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딱 되어졌을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손님으로 참석하잖아요. 근데 많은 손님들이 와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에게, 그 손님으로 참석한 그 예수에게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면 이제는 손님 대신 예수에게 주인 자리를 내주어라.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손님으로 아마 시켰다면은 하인이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주인 자리로 시켰게, 주인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요, 바로 주인과 하인의 관계는 짐승으로 비교할 때에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이 하인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그냥 짐승인 것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손님이 했다고 하면은 그 연회장에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상식과 이론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 되신 예수가 바로 그렇게 했더니 그냥 하인은 계산 없이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기가 막힌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알겠어요? 기록이. 그런데 성경에 또 뭐라고 써놨냐면요, 그 연회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가 막힌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따라합시다. 물돈 하인만 알더라.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강사로서 귀한 손님으로서 그 이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할 때에 실제로 아주 저에게 대접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 났을 때도 계속 그러진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지식으로 영접하거나 아니면
때로 실제적으로 삶으로 영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손님은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불편해져 버려요. 불편해집니다. 왜?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은 그 영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네 인생이 기가 막힌 맛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나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님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인가 손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우리 주님이 바로 문 밖에 쫓겨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천국과 지옥 그 간증하신 그 목사님이 오셨고 내일도 아마 오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천상에서 예배드리를 드리는 내용을 이곳에서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몸이 안 좋으세요. 하학수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십니다. 게다가 이 발목이 지금 겹질려 가지고 발목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1시간 이상 서 있을 수 없대요. 그런데 지난주 와 가지고요, 그 3시간 넘게 설교하셨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라는 거야. 아멘? 그 우리 목요 집회가 항상 예배가 3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는 거야.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요, 어떠한 그 외부교인 저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겠대. 그래가지고 진짜 고급 요리집을 데려갔어요. 고급 요리집에 데려가가지고 그 횟집인가 이렇게 갔는데요, 그 서빙하는 이 웨이트레스가 와가지고 회들을 이렇게 날렸는데 그 회 안에요 금가루가 뿌려져 있어. 여러분 그런 거 먹어보셨어요? 예, 그런 거 좀 비싼 거. 저도 뭐 자주 먹어보지를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먹는 금이죠. 그런 게 이제 다 금가루 뿌려져 있는 회를 이렇게 대접하는. 근데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그게 농담인지 하여튼 기억에 나는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설교할 때 목사님이 20분 넘게 되어지면은요, 참 성도들의 눈빛이 틀려집니다. 빨리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이러고.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상하게 화곡동에 우리 이제 그때는 축복교회에서 여기서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가 않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루하게 되면 여기 앉아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천상에 예배 드릴 때 시간이 한 3시간씩 걸린다는 거야. 안 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그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아멘. 그리고 또 내가 은혜 받은 것은요,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기를 원해요. 간증.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기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기록이 안 되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여러분 제대로 믿고 섬기겠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보니까요,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간증이. 그래서 자기가 또 자기 간증을 쭉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그렇게 간증을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거를 잘 안 해보고 이제 표현이 서툴다 보니까, 그동안 안 했다 보니까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주도 아니구나, 금주구나. 금주에도 한 집사님이 좀 잠깐만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오늘 화요일 날 이렇게 만났어요. 미용실 하는 집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제 미용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때로는 머리를 또 깎아야 되는데 바빠서 못 깎거나 또 형편이 얼어서 못 깎는 분들이 있다면은 주일날 목사님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교회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미용을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짧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미용 기술을 배워서 이제 미용실을 오픈을 했는데 다음 날 예약 손님이 왔는데 배우지 못한 그 어떤 여자 머리 파마에 대해서 해줄 수 있냐고 그럴 때 그 미용실을 오픈했는데 못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실력이 없구나. 때로는 그렇게 또 입소문이 나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얼결결에 알겠습니다 하고서 예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예약은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 파마 기술은 배우지를 못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참 어떻게 이 난관을 넘어가야 될까요? 자칫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손님이 실망하고 동네에다 소문을 내버리면은 문 열자마자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가서 이제 주무시게 되어졌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배우지 못한 미용 기술을 주님께서 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이 좀 이렇게 안 믿으면 안 돼. 주님이 그렇게 알려준 대로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꿈을 꾸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꿈 꿔본 사람 손 들어봐.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고 사셨어? 참. 영꿈도 안 꾸고 도대체 뭐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기적이야, 기적. 다른 게 기적인가? 그런 게 기적이지. 근데 여러분 영꿈 꾼 사람에게 꼭 물어보면요, 영꿈은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갔어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현실에서 본 거 똑같다고요. 영꿈은 주님이 알려준 대로 했더니 기가 막히게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고백을 하는데, 그런 것 좀 표현하게 되면 나 그런 거 표현 못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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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의 김화연 집사님 어디 있어? 오늘 왔나? 어디 있어?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오셨어요? 내가 미용실 홍보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또 안 왔네. 이 표현이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잘 좀 드러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이 삶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요, 진짜 주님과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그런 주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감히 이런 말 하기가 참 뭐하겠지만은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 한번 해볼 수 있어져야 돼요.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아볼로 목사님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언변이 좋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그 좋은 언변으로서요 예수를 가리키는데요 아주 잘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가리키는데 정말 언변이 좋아서 잘 가리키는데 바로 어떤 예수를 증거하냐면요, 요한의 세례에 속해 있는 그 예수만 가리키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과 맛깔나게 가리켜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잖아요. 한국교회에 정말로 아볼로 목사님처럼 말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때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잘 가리킨다고 하는데 방언은 없다든지 원사 같은 거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한국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되어졌는데 지식으로만 영접되어져 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나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능력, 체험, 삶의 간증, 기도의 응답, 이런 하늘에 속해 있던 수많은 그런 은혜들을, 삶의 성령의 열매라든지 삶의 은혜들을 크게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점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점점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이런 때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게 되면요, 이와 같이 어떤 세상과의 싸움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체험, 간증, 역사, 이런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여기 마포에서 하셨어요. 어머니는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고요, 성령의 어떠한 그 나타남이, 간증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런 게 없어요. 아볼로 목회자 같은.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니까? 신학원 나와봐도 지식으로밖에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6층에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봐서 알아요. 그 한국에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집이 쫙 있어. 저희 아버님이 보던 거예요, 다. 그거 보고서 이렇게 설교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실제로 지식으로 영접했나, 손님으로 영접했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10계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내 그 상황에 맞게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따라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요,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순종을 하라고 해도요,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요, 기존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탁 영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단계가, 나이가, 그리고 성품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분별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내가 그를 우리 교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천성까지 끌어가야 되는 그 사명을 한 저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제가 하나님의 진리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제가 전도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줄다리기를 합니다. 줄다리기를. 그분의 입장은 한 1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면 된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요. 근데 계속 내가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세요. 환난으로 간섭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자녀들과는 또 안 보게 되어지고 생업이었던 직장도 나오게 되어지고 건강도 이상이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에 와서
자기가 그 고수하려고는 그것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 그래서 이번 달에는요 2번이나 나왔어. 계속 연속으로. 그 하나님 얘기도 들어주신 거야.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응? 여러분 창세기서 39장 보세요. 응?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정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아무 소망 없는 여러분 그 노예 생활에 전락하고 그곳에도 하나님 잘 믿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또 감옥 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 그게 여러분 사람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현재 나의 주어진 삶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형통인 거야. 하나의 삶의 과정인 것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놓지 못했던 것들을 놓게 하는 거야. 놓게 하는.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주일날 예배 나오면은 그 자녀를 데려와 가지고 자녀가 예배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주일날 똑같은 이 시간에 위해서 바로 주일학교가 드려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아예 가서 감시하고 있어. 매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죠. 아이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죠. 나는 어디서든 다 예배해드려요. 이렇게 스스로 상황을 합리해버리면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이 당장 필요한 내용들에서 툭툭툭툭 얘기해 주는데 그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툭툭툭툭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때로는 기본적인 계명과 아니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음성이나 감동을 주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맞지 않다고 여러분 그걸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어차피 그런 상황이 있으면 또 불순종한 거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감화감동이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맞지 않거나 손해가 났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 주님은 계속 무시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내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차피 얘기했는데 뭐 다른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되어지질 않는데 다른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인생 광야가 좀 길겠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원래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와서 팔레스타인까지 거리가 한 15일, 1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여러분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어져야 돼요. 기본적인 진리가 계명이라고 알겠어요? 기본적인 계명이죠. 그리고
기도 생활할 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꾸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주님과의 친밀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막 봉사라고 그러고 뭐 헌금하라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되면 꼭 주일날은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 꼭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소유할 수 있는 신령한 지식, 성경 공부 꼭 가지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걸 툭툭툭툭 얘기해요. 근데 이걸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이제는 기도 생활을 해야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사회생활 할 때도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출근할 때,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너 이제 세상 일 그만하고 주의 길을 가라. 한 달 내내 가정 예배에서 책자가 있었어요. 그 날짜에 맞게 딱 펴서 보면은 이제는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뭐 이런 내용만 나와. 아침에 출근할 때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그게 성령의 음성이야. 알겠어요? 듣기 싫어 꺼버려. 그 며칠 지나가지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또 피면은 또 그 내용이야. 덮어버리고 또 기도할 때 이제 너 세상 일 그만둬라. 그게 여러분 한 달 가까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요. 초창기 땐 주님에 대한 음성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잘 몰랐대 반복이 되어져 가지고 깨달았듯이 저도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희한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 내 도움 받을래? 사람의 도움 받을래?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IMF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 도움 받겠다고 하고서 아무의 부모의 도움도 안 받고 노예의 어떤 그 도움도 하나도 안 받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아이고. 오늘 저희 교회에 이제 김장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 이렇게 배추를 갖다가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외부인들 많이 먹으니까 배추를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내일은 이제 절이려고 해서 주차장에 지금 배추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전에 돈 없을 때 배추를 제가 담았거든요. 배추를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담았었습니다. 배추도 제가 직접 사러 다녔었어요. 배추집도. 오늘도 사실 내가 가려고 그랬었는데 목사님 목요집 준비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내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항상 떠오르는 것이 추리닝 입고서 예전에 영등포에 여러분 이 배추 지방에서 올라온 그 그냥 8톤, 16톤 트럭에 그냥 배추를 꽉 채우고서 차들이 쫙 서 있었어요.
추리닝 바닷가 가지고 상인처럼 딱 위장을 하고서 얼마에 하게 되면은요 많이 사는 줄 알고서 가격을 서로 막 깎습니다. 그러면 주세요 하고서 30포기 딱 그러면 아니 시장에서 사도 되는데 거기 가게 되면 여러분 10원이라도 더 싸. 돈 없으니까 그런 거야. 돈 없어서. 그리고 사택에서 막 배추를 씻고 나는 이제 화장실에서요 조그만 요만한 여기 세모난 딱 이렇게 생겨서 요만한 세모난 화장실에서 바로 이제 배추를 내가 씻는데 변기를 가운데 두고 하도 좁으니까 이렇게 옮겼다가 하나를 빠뜨렸잖아. 근데 아무도 안 봐가지고 내가 주워가지고 씻어가지고 버물어 버려. 한 2년 된 다음에 충분히 소화가 다 됐잖아요. 그때 내가 고백했지. 그렇게 배고픈 시절도 있었어요. 주님이 너 내 도움 받을래? 사람 도움을 하나님 도움 받는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얼마나 배고프게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지 그게 여러분 인생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집이 있는 거 돈이 있고 여러분 무슨 뭐 옷이 있고 뭐 생활 그런 거 없어. 그냥 오직 하나님만 목서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 겪어보고 나니까 아는 거야. 여러분 겪어보고 나니까. 지금은 배추가 물에 빠지면 버리겠지. 예전에는 여러분 그거 안 버려. 절대로 안 버려. 없는데 다.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현재 주어진 나의 삶에서요 나에게 가장 맞는 영적 환경이 좀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때로는 이렇게 설교할 때 나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기록된 말씀, 이거 로고스가 아니라 임하는 말씀을 내 말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본적인 진리에 여러분들이 찾고 일상생활에서도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물돈 하이는 알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뒤돌아보아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그게 기가 막힌 은혜가 드러나 버려요. 순종할 때 기가 막힌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래서 교회 개척해서요 그런 것들을 쭉 경험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렀을 때는요 그것이 틀림없이 이야 참 귀하다 그런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해지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해도 지식으로만 담고 끝쳐지려고 하지 말고 나의 삶에 잘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자꾸 무시하면은 주님은 무시를 당해요. 무시 당하는 대신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는 나에게 성령의 음성이나 감화 감동을 주시지 않아 버려요. 왜? 어차피 줘봐야 또 무시할 거니까. 또 무시하니까 그래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라 했을 때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위치가 발각되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다시 또 묻자와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도 보면은요,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담고서 은혜 받고 그쳐지는 것은요, 나의 신앙이 굉장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4장 13절에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제발 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지라는 거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것으로서는 절대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요즘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내가 어제 우리 교회 한 성도하고 교제 나누다가 그 외국에서 잘하는 우리 젊은 한국의 축사 사역 잘하는 그 청년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무슨 영상을 뭐 이렇게 찍었나 봤더니 바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렸습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 대해보면 내가 아는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단지 신령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세계 패권국인 미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예요. 온 세계, 그가 한번 기침하게 되면 다 다른 사람들 기절해 버려요. 다른 나라 국가들은.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그걸 무슨 뭐 천사를 통해 알려줬다고 얘기하고, 그건 자기가 하는 소리죠. 앞으로 사역을 잘 하기를 내가 원해서 어제 이제 그런 영상을 내가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 무조건 따라가요. 옷에 기름 부음이 흐르는 옷을 파니까 이거 사서 입으라고. 그거 다 여러분 복음을 빙자한 상술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에서 미혹이 되어지면 안 되죠. 한국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한국의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라고는 지금은 세상을 타개한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이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과 같은 그런 종교의 상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나는 바로 우상 숭배한 죄인이었습니다. 자칫하게 되어지면요, 그의 명예 금고 다 실추되어질 수밖에 없는데도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요, 그걸 딱 그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사람들 눈치 보고서 명절 때 제사하러 가도 괜찮습니다.
그 이단 시비 걸 때 자기가 잘못한 거 깨닫고 났을 때 국민일보 밑에 한 면에다가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겁니다 했을 때에 그 회개를 했을 때 그가 계속해서 한국의 큰 일을 감당했을 수 있었던 거죠. 나는 그런 젊은 사역자가요, 그런 부족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서 그 포용을 해주질 않아요. 해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해 나갈 때, 믿음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적으로 여러분 자꾸 예민해 주셔야 돼요. 계속 예민해 주셔야 돼요. 이 다윗은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그 그알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났을 때에 그는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에 또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계속 피신을. 그래서 이제 드렴소 바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숨은 것을 또 알고서 혹자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기어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요 3,000명의 그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드렴소 바위 지역을 이잡듯 잡.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진짜 굴이 많더라고요. 그 깊은 곳에 다윗이 몇 명의 병사하고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찾다 못 찾아가지고 결국 볼일을 그곳에 보고서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목전에 해야 할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들 23장 읽었는데 24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24장에.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바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죽일 기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아주 위촉축발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주변의 병사들이 죽이자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다윗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여러분. 왜 안 죽였냐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 자기도 뭐야? 하나님께서요, 그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죽였을 거예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죽이지 마라. 그런 게 예, 순종을 하는 거 알겠어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죽였으면요 일찍 왕이 됐을지언정 그의 왕권은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참 그 행보가 불안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그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그가 막 도망갈 때 한때 사울을 따르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개 같은 자여 결국 네가 그 꼴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몰라요. 아직 백성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여러분 때가 안 되어졌는데 자기 임의대로 했을 때는요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주님과 소통할 때 그때마다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기도 생활을 해라.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저축을 해놔야 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들을 꼭 가질 수 있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귀가 없어가지고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게 내가 좀 막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났던 것들이 때가 되어지면 다 찾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게 그냥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에게 주시는 거에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음성에 순종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통이 이루어져요. 즉 영에 속한 삶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예민해진 사람이 예민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도요, 그냥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오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자의식,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오감으로 육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을 갖고 있는 바로 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을 할 때에 신령한 형체가 생겨진다. 내가 항상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본능에 먹고 마시고 이런 것, 자기의 육신의 유익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항상 이렇게 그 신앙을 자기의 기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계속 인내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여러분 소유해 나가려고 하면서 계속 내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계속 내 자신을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으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기경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제 되어지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도 들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성품이나 하나님이 그 주 통로를 통하여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항상 이렇게 기도에 자기의 정해진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상담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신다면, 그림으로, 알겠습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약해지면요, 그림도 희미해진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참되고 거짓이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그것이 예언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가지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또 꿈으로 알려주시는, 꿈으로, 알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의 신의식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시고 그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든지 뭐 베드로라든지 수많은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끄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삶을 살면 그대로 영적인 꿈을 하나님께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음성이 감화 감동으로 나에게 오는데 그 감화 감동이 음성으로 들려져요. 내적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께 이렇게 다윗처럼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요, 내적 음성을 들려주면서 마음의 의와 평강이 확 기름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귀한 말씀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해 나가거나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의와 그 평강과 확신이 와버려. 확신이 와버려. 이 성전을 이거 세울 때 똑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 원래 짓기 전에 조합에서 길을 내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저 밑에 아파트 밑에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나 우리 집사람이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을 갖고 있으라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여기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다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마음에 평강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파트 다 세워지고 났을 때에 이곳에 길이 나고 이 땅 때문에 여기 길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 부지가 있기 때문에 길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많이 왔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성도들 도로변으로 차 세우기 때문에 너 내려가가지고 그 눈 좀 치워라. 내가 치웠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냥 세운 거 같죠? 제가 눈 다 치운 거야. 작은 거라도 주님이 나에게 줄 때는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과 삶의 자세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계명이나 나에게 성령의 그 감동이 왔을 때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거나 꿈으로나 또 세미한 말씀으로나 아니면은 환상으로나
아니면 설교 가운데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요, 마음의 의와 평강이 성령 안에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졌을 때 기가 막힌, 어제 눈이 많이 왔을 때 밖에 나가서 여기 나무들 속에서 교회가 딱 되어져 사진을 찍었더니요,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그림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툭툭 터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 생활할 때에 성경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와 같은 소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왕이면은요, 믿음의 진보를 더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나에게 그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은데 뜻없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네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신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럼 당신이 알아듣게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당신이 응답해 주시오. 당신이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시오. 지금 나 지금 당장 100만 원 필요하니까 지금 내놓으시오. 기도는 내가 여러분 알아듣는다고 해서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묻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알겠어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이들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당연한 그걸 물어봐. 하나님 아침에 밥 먹을까요 말까요? 그런 건 여러분 당연한 거야. 그냥 감사함으로 그거 먹어야지. 뭘 그런 것까지 물어봐. 화장실에 갈까요? 그런 거 여러분 참 당연한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 내놔야 될 부분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더 기도해라, 순종해라, 네가 깨닫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을 때 기가 막힌 맛들을 맛을 봐야죠.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이 통로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이게 통로가 딱 열리잖아요. 그때부터 그게 재밌어지는 거야. 계속 물도온 하인을 알더라. 계속 기가 막힌 은혜가 내 삶에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우리가 천성을 향해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주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면요, 어떻게 사람 속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 그 교묘한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에 치우쳐 있고 내 영은 지금 갈급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요,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심령인지 왜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살아가야 되는데 신령한 무기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소통이 안 되질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알겠습니까? 참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 지금보다 나에게 더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더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성도는 요즘 기도가 안 되어진대. 아니 뭐 얼마나 기도했다고. 꾸준히 좀 쭉 해야죠. 여러분, 사단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걸 제일 가로막아요. 다른 건 다 하게 내버려두더라도요, 기도만큼은요 계속 가로막아요. 따라서 피곤, 실증, 무관심, 잡념, 계속. 그래서 우리가 잡념에 들지 않도록 소리내서 기도하고요, 사단이 못 알아들어도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시지 않고 통로가 열리지 아니하면은 나 하나님 금식합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 좀 한번 위협 좀 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면 해라 그러면 해 하셔. 한 끼 금식하면 얼마나 영이 맑아지는데, 여러분. 알겠어요? 이래도 안 주시면 내가 두 끼 합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요 좀 땡깡도 피고 그러셔야지. 그래서 그 통로 열린 걸 가지고 또 여러분 꼭 간증하는 사람이 여기 최소한 10명 이상 나와야 돼.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통로를 좀 열어주세요. 통로를 좀 열어주세요. 통로를 한번 이 성전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주여 삼초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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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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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스 주님, 그의 주님 몸을 거룩하여 하나님 임재의 성령이 아버지 주님 너희가 주님 열었어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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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열어서라 코로로스, 지열어서라 코로로스, 주님, 러셔라 코로로스, 통로가 열리쳐, 셔러서라 코로서라 코로.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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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사라코로스, 주님, 네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해 주님, 지식으로 아버지 영접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 여러셔라코로스, 여러코로스,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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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셔러러스러 걸어러스 주님 러셔러 걸어러스 오 성령님 터보지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들을 오 셔러스러스러스 주님 열어 셔러스러 걸어스러 주님 열어 세러 오 주님 성령님 하나님 그냥 기도하지 하나님과 아버지 소통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아버지 요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러셔러 세러 주님 열어러 셔러러 세러 걸어러스 열어러 세러 거여러 세러 걸어러스 오 열어 셔러 거여러 세러 셔열러 세러 거여러 세러 주님 러셔러 걸어러스 열어러 세러 걸어러스 셔러 걸어러스 주님 세러 거여러 주님 세러 거여러 세러 거여러 어열러 셔여러 세러 거여러 주님 셔러스 오러 셔러스 어려러 셔여러 세러 주님 러셔열러스 시여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세요 성령님 열어주세요 지혜 열어주세요 성령님 러셔러 세러 오야 세러 주님 러셔러 세러 오 주님 열어주시 성령님 어려러 세러 걸어러 주님 셔러러 거여러스 오야 셔러러 거여러스 주님 어려러 세러 걸어러스 셔러러 세러 걸어러스 열어러 세러 걸어러스 주여 세러 거여러 세러 걸어러 주여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의 내가 체험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통로가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이 러셔러 세러 걸어러스 오 여열러 셔열러 세열러스 열어러 셔열러 세러 걸어러스 주님 열열러 셔열러스 하나님 하나님의 인교 영광 속에 하나님 주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열어러 셔러러 거여러스 주님 어여러 셔러러 걸어러스 오 순적하게 하나님 믿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셔러 세러 걸어 세러 걸어스 오
나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잘못 알았던 모든 부분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주님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와서 설교했던 목사님이 천상의 예배에 꼭 예배 시간이 한 3시간 걸렸더라. 우리 교회에서 3시간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꼭 간증이 있더라.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은혜, 사랑, 깨달음, 역사하신 것들, 꼭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가 내가 화곡동에 있을 때부터 너는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난 예수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오늘의 만나가 되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게 되어지면요, 그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감사하고 자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신비한 만나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던 것들을 어떤 모습으로도 무조건 표현하셔야 돼. 그게 내가 만난 예수 가지고서 증거할 때요, 계속 약재료가 생겨져요. 그렇지 않고선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 가지고 전도해봐야 전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 되어져.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자꾸 증거하기 위해서 자꾸 표현하려고 하셔야지만이 그게 권위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간증이 빠지질 않아. 빠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내용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꼭 들어가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게 내가 여러분 꿈으로 이런 거 간증 이런 거 하잖아. 계속 이러저런 모습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표했던 간증 다 쓰세요. 다 쓰셔서 여러분 그걸 표현할 수 있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표현할 수 있어져야 돼요. 표현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자랑할 수 있어져야지만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잘 주님 자랑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꼭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여 삼천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지금까지도 지난 것들이 하나님 주님의 것이느니 오로스 셔로스 셔로로스 셔로로스 오로스 주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로스라코로스라코로스 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셔로스 주님 여시옵소서. 오로스라코로스 성령님 지금까지도 지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 이여 이 시간 기름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셔러스 오로스 하나님 나도 주님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인자를 모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셔러스 주니 주님께서 따르게도 기름 부으시 주니 셔러스 오로스 셔러스 셔러코로스 슈리 오로로스 성령이 역사에 요로스 결정치 하나님을 아버지 드러내는 삶으로서 주님 살아가게 해주시 셔러스 오 여러 셔러스를 거래를 주님 안에서 더 믿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기름을 부으시 하나님의 만지시는 은혜로서 주님 셔러스코